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절기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절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즉 1년 동안 그들이 하고 있는 농사와 관련된 것이지요. 그렇지만 실상은 이것이 하나님의 농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가시는 과정들에 대한 어떠한 그런 영적인 교훈들을 담아 놓은 것이 바로 절기였고, 그들은 그들의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농사에 대하여서 그 비밀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봄에 있었던 이 절기들은 과거, 이미 지나간 과거와 관련해서 과거를 바라보게 하는, 과거를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오순절은요,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현재에 대하여서 깨닫고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무슨 절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팔절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 소망하면서 바라보게 하는 절기.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구원과 관련해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마음에 새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절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이 두 절기,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이 절기들을 살펴볼 텐데, 이 두 절기는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다라고 일컬어졌어요. 거룩한 성에, 혹은 큰, 그래서 속죄일도 그냥 속죄일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속죄일이라고 합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하고요. 초막절은요, 1년 내내 그들이 드리던 제물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거대한 거룩한 제사,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이 두 제사는요, 큰 의미가 따르고 그들에게는 큰 영광스러운 의미가 따르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절기는요, 나팔절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바라보게 하는 절기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이 두 절기는요,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농사의 끝은 무엇이냐, 구원의 끝은 무엇이냐라는 최종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절기고, 이 절기는 결국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이제 이 구원이 마쳐지고 나면 영원히 우리가 가지게 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최종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오늘 27절과 28절을 읽어볼까요? 27절, 28절 시작.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일은요, 특별히 농사가 다 마무리되는 7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나팔절이 있는 그 7월에 있는, 마지막 모든 것들이 끝나고 있는 7월에 농사가 마무리되어지는 그 지점에 드려지는 것으로서, 나팔절 7월 1일 날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나팔절이 지나고 나서,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을 지나고 난 이후에 7월 10일 날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날은 뭐 하는 날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라는 말은 몸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과 모든 육체까지 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는 것은 겸손케 하다, 굴복시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루는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로 결정하였고, 그날 그들은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은요,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7월에 나팔절이 지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속죄하는 날로 정해진 날이었습니다. 이 대속죄일, 그들이 이제 대자를 붙여가면서 대속죄일이라고 정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었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기념하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계명 들고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십계명이 어떻게 됩니까? 깨트려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트려졌다는 의미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었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날 범죄했던 3천 명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정비하였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을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보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다시 친히 십계명을 다시 기록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주신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왔던 날이 몇 월 며칠이냐 하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 없이 지내던 때에 지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은혜를 입었어요. 구원도 받았어요. 그런데도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우상도 숭배하고 더러운 죄도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모세와 함께, 그리고 그날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다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용서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던 날, 그 7월 10일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는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지었던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완전한 속죄를 가져다 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7월 10일이죠. 7월 10일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 이제 원어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요. 키프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프림이라는 것은 속죄,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하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어 있으니까 그 날, 특별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1년 내내 우리의 한 평생을 의미하는, 시간으로 쳤을 때는 하루일 수도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겠죠. 일생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1년 전체를 봤을 때 그냥 한 주기 전체에 한 날이 정해져서 이날, 그날 키프림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썼다는 것은 이것이 최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날은 최고의 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어떤 날? 죄가 완전히 사해지는 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계속해서 죄를 사하는 일이 있었지만, 오직 전날은 완전히 최상급으로 완전하게 죄가 완전히 사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라고 말하고, 이 날은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완벽하게 사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했어요. 그래서 저 대속죄일은요, 1년에 단 한 번 뭐가 일어납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제사장이 딱 한 번 지성소가 열려서 그 안으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 위에다가 피로 덮는 날이었죠. 그래서 저날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여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레위기 16장에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잖아요. 이날 제물을 2개 준비하죠. 한 마리는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해서 피를 흘리고, 또 한 마리는요, 안수를 받아서 멀리 아사셀로, 광야로. 그래서 이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 한 날, 단 하루 지성소가 열리던 날, 그래서 대속죄일은 그렇게 지켜졌던 것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지키라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대속죄일은 나팔절 이후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완전히 사해져서 죄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에게 있었던 죄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려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전 완전하게 정결함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절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지 않고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었던 죄까지 완전히 사해져서 거룩하고 깨끗한 완전한 속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기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절기, 이것은 바로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초실절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3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은 마지막 절기로서 초막절로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요, 그들 이제 7월 모든 추수가 끝나는 마지막 7월에 마지막에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요, 추수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했어요.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렀어요.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농사의 열매와 곡식들을 감사한 가운데서 이렇게 창고에 드리고, 이제 완전히 창고에 드리고 난 이후에 주신 풍성함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제 1년 동안 했던 모든 농사를 그치고 쉬면서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면서 이 일주일 내내 즐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2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초막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에 있었던 것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42절 43절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킬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장막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게 한다라고 말. 근데 저 말을 우리 조상들은 참 그 유리방황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지내는 동안 초막에 있으면서 참 고생했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초막에 지내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초막, 장막, 그래서 성막에 계시면서 우리와 똑같이 성막에서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끄집어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 가는 내내 초막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가 가던 초막과 같은 그런 초막에, 그 초라한 초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도 너희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너희가 초막을 지나는 내내 하나님도 초막에 가시면서 장막에 가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를 지나는 내내 성막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으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구름은 이슬과 비를 의미하죠. 불은요, 빛을 의미해요. 그래서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는 내내 하나님도 성막에 가시면서 너희와 똑같이 성막에 가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셨고, 그래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너희에게 비와 이슬을 주셨고 불 기둥으로 너희를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요, 초막절을 지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 제단에다가 부어요. 이건 뭐죠?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물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성전 뜰, 여인의 뜰에 등불을 계속해서 밝혀요. 이건 뭐죠? 불 기둥으로 너희를 비춰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 초막절은 결국 하나님이
너희가 초막을 지내는 내내 너희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계셨다라는 것을 기념하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것으로서 오늘 이 초막절은 그래서요. 그러면서 39절을 보시면 이 초막절은 너희가 뭐한 후에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힘겹고 어려웠던 농사,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치고 이걸 거둬들여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을 보니까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 뭐하고 안식하고 마지막 여덟째 날 또 뭐하고 안식. 그래서 안식에서 안식에 이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신다. 그리고 모든 알곡을 곳간에 들이셨고 이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원한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40절을 보시면서 이 절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또 하나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또 뭐 하는 거예요?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초막절은 모든 절기의 마지막, 모든 농사의 마지막에 배치되면서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던 절기로서 이 절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절기는 바로 나팔절 다음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대속죄일 다음에 옵니다. 우리 죄를 완전히 깨끗하고 정결하게 속해 주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알곡에 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실 때에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초막에서 그들이 지내는 동안 그분도 장막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지내면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대절기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우리에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거리두기가 없는, 하나님과의 간격이 없는, 죄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여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절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인생들은 언제나 힘듭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스럽고 현재를 바라보면 힘겹고 미래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과거에 후회하고 현재를 힘겨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고 그 절기들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면서 우리는 그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절기들에게 담겨 있었던 그 절기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과거를 후회로 돌아보지 않아요. 그 과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속에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감사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를 힘겨워하지만 않고 현재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오순절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현재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사람들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불안하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멸망과 죽음을 보겠지만 우리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 안 좋은 것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더 안 좋은 것들만 남아있어요. 멸망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죄들을 그대로 안고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지옥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게 되는 더 좋은 것들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이 절기들에 담겨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과거에 추억하시고 우리 현재의 성령과 동행하시고 곧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소망과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영원한 그 안식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